새해 첫날에도 인사했는데 또 명절이니까 또 하죠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저는 그 복이 이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적어놓은 겁니다.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복으로 삼고 살아가면 우리는 행복자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에 참여하자는 게 주제이기 때문에 이번 주엔 6장을 볼까 그러다가 또 설날을 맞이하는데 순서상 5장이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5장 전체의 주제는 하나거든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도움을 구하며 살지 말라. 그 하나 주제예요. 1절부터 끝까지. 이때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시다. 그래서 그냥 건너뛰지 않고 그대로 5장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거든요.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하던 때예요. 경제적으로 부하고요. 외교적으로 영향력을 좀 발휘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그 번영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얻은 것으로 착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 결국은요,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거는 다 버리는 교만함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보리에 친 그물이 됨이라. 됐습니다.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다 명령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지금 이 이후에 하시는 말씀들을 아주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길로 가기 위해서 그래요. 가장 먼저 들어야 될 자들은 리더들이었죠. 제사장들, 왕들, 그리고 그 집안들은 도대체 뭐냐 할 때, 이스라엘 집 할 때, 뭐 왕자들이다, 장로들이다,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이 미스바에 놓은 돛 같고 다볼산 위에 펼쳐놓은 그물 같고 시딤 땅에 깊이 파놓은 함정 같대요. 지금 뭘 얘기하고 싶으냐? 왜 이 세 지역을 또 얘기했을까? 뭐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는 건 그런 겁니다. 미스바는 항상 저기 사무엘이 떠오르죠. 왕이 없던 시절에 모여라 하면 자주 모이던 곳이에요. 거기에 분명히 산당이 있었을 거다. 지금 출토되는 것으로 보면은 여신상들, 우상 숭배하던 여신상들이 발견됩니다. 출토가 돼요. 다볼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계곡을 내려다보고 있는 산이에요. 항상 그 당시에 높은 곳에는 산당을 짓는 거예요. 하늘하고 가까운 데다가. 시딤은 이제 요단 동편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마지막까지 머물렀던 그곳인데, 다 이스라엘 영토 안에 우상을 숭배하는 중심지들이죠. 그것들 종교적인 타락이 있었던 곳으로 보는 겁니다. 다 덫으로, 속임수로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야 될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을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오히려 타락해가지고요, 우상 숭배를 부추기고 방치하고, 그래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우상 숭배로 가고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고멜이 나가가지고 다시 몸 팔고 있는 음행으로 표시하고요. 오늘 설날을 맞이하면서 그것들을 계속 들리잖아요. 상 차리는데 비용이 얼마 들 거냐. 왜 우리가 그게 전통시장에서 사는 값이랑 할인마트 가서 사는 값이랑 왜 그 가격을 우리가 비교하는 것을 TV에서 보여주면서 그거 어떻게 차릴 거냐를, 어디 가서 살 거냐를 왜 우리가 그거를 열심히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게 전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온 나라가 그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뭐가 달라요? 이따가도 더 얘기할 거 너무 많아요. 아예 이렇게 뽑아왔어요. 한 주일 동안 이거 가지고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저도. 도대체 제사를 왜 지낼까? 자, 그건 이따가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죄악과 우상숭배 가운데 처해 있는데도요. 야, 설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까? 코앞에 심판이 와 있는데도요. 회개하면 살려주시지. 맞아요. 십자가의 옆에 달려있던 그 강도도 구원받았어요. 진정으로 회개하면 구원이 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은 지금 회개할 능력의 상실이에요. 왜? 죄에 오랫동안 쪄들어 있습니다, 이러고. 성경 안에 두 가지 진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1번 진리는 그거예요. 회개는 항상 가능하다. 오늘 보여주는 두 번째는요, 타락과 부패의 우상숭배의 노예가 되면요, 회개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라는 것도 보여주시거든요. 너무 오랜 시간 이방 종교에 젖어들다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원인을 뭐라고 했냐면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이에요.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해요.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우상숭배에 젖어 있으니까 뭘 모르기 시작해요, 점점? 하나님을 모르기 시작해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모르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가운데 없어지고 나만 드러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리 잡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성경이 보여주는데 바로 교만함입니다. 자,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교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요,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죄악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상숭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게 6절, 7절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고요? 천만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다 자기들의 죄악, 자기들의 교만함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넘어지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신다고. 근데 가만히 보면 성경은요, 회개치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교만이 우리를 잡아 넘어뜨려요. 회개치 못한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한다고요. 그러면서 교만하게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같이, 망하던 이스라엘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앉아있을 수 있어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심각한 거니까 잘 들으십시오. 교만함의 절정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시간도 이렇게 드리고 심지어는 오늘 감사원금 봉투에다가 딱 담아서 물질도 이렇게 들고 왔고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이려고 꽃치장하고 이렇게 왔는데요. 이 정도면 됐죠? 그거예요. 바알에게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바알신에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요. 나는 죄짓고 살고 못되게 살고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도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으로 드릴 수 있고 예배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받아주셔야 되고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내 방식, 내 마음대로 나를 용서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형식일 뿐입니다. 사람이 범죄하는 일에 우상숭배에 빠지면 빠질수록 이 모습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잘 들여다보세요. 내 온통 관심은 이런 거에 없어요. 그저 돈, 권세, 명예, 내 삶의 자리, 그런 거에만 온통 관심이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란하다고요. 사생활을 낳는 종교적인 음란 가운데 살면서도요. 왜 우리는 떳떳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해요? 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 그 정도라면 망하는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무엇이에요? 그래서 따라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만할 때에 힘써 찾자. 내 양심이 야 이래서는 안 되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여러분 가슴을 치는 그 순간에는요, 거기서 돌이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죄악 가운데서 돌이켜야 돼요. 저의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가 없는 교만함이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망하게 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 교만함이 무너져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교만함이 무너져야 되고, 그때가 우리가 사는 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두 나라를 지금 치시는데요. 그게 8절부터 읽은 거예요. 남북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수닥수닥. 이 이야기의 배경을 알려면 간단하게 설명드려요. 먼저 북이스라엘이 공격한 걸 봐요. 위에 있는 시리아하고 손잡고 남쪽 유다를 공격합니다. 힘 있으니까. 남쪽 유다는 당하고만 있을까요? 당시에 최강대국 아수르에다가 SOS 도움, 삐삐삐.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소. 형님으로 모시겠소. 좋다. 도와주마. 해가지고 유다와 아수르가 손잡고 이스라엘을 치는 겁니다. 경계석을, 그러니까 국가의 영토를 넓히는 전쟁과 싸움이 두 나라 가운데 일어나요.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라들이 서로 외세에 의지해서 자기의 경계표를 넓혀보고자 고륙상대하는 모습이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아주 좀먹고 썩어가지고 불어넣어 있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걸 읽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하면서 두 나라가 이렇게 변질되어져 가고 죽어져 갑니다. 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옷으로 하면 좀이고요. 지금같이 사람에 비유할 때는요, 고름 구덕이라는 의미예요. 상처가 나고 골마가지고 골마 터진 데 구더기가 끓는 아주 비참하게 누워있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과 같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이렇게 골마 터졌으면 치료자에게 가야죠. 그 치료자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에게 치료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라파 누굽니까 이게? 하나님께 가야 돼요. 어디에 갔을까요? 이스라엘 유다가
누가 먼저 가가지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할까 하고 저쪽으로 가가지고요, 우리 좀 살려주시오,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모습을 읽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생각 없어요. 왜? 하나님 외에도 저기서 도움 받으면 되고 여기서 도움은 받으면 되고 그러면 되지요. 뭐 하나님이 무시당하신 겁니다. 자존심 확 구기셨습니다. 이놈들 좀 봐라. 그래? 하나님 없이도 정치적인 힘으로 되겠지. 무력으로 군사적인 힘으로 되겠지. 물질로 해결할 수 있겠지. 자신하면서 그 상처난 몸 질질 끌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 사자같이 찢으시는, 그게 하나님이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마음이 편하시겠냐고요. 먹이를 해치운 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모습으로 그 뒷모습을 그려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뒷모습이 편하시겠냐고요. 자기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자, 그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글쎄요, 누구에게나 본능적인 이런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회복입니다. 본능이에요. 왜 회복이 본능일까요? 왜 회복을 원하는 것이 본능일까요? 잃었기 때문이에요. 상실했기 때문에. 언제부터?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그 순간부터 상실이에요. 무엇이 상실됐습니까? 생명의 상실. 다죠, 이제부터. 평화의 상실. 다투고 싸워야 되고요. 애쓰고 수고해야 되고요. 고통을 겪어야 되고요. 병들어야 되고요. 모든 것이 상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에 어그러진 모든 것이 상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늙어가죠. 젊음의 상실입니다. 피부가 항상 탱탱하십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저희 딸내미가 그래요. 아빠는 이마에 주름이 깊어. 야, 이놈아, 니 키우느라 그랬어. 야, 언제 저도요 쌩쌩하게 애들하고 다녔었어요. 아직도 젊다고 자신하고 있는데 우리 애기 놈은 절 보고 아빠 이마에 주름이 이만큼 깊게 돼 있대요. 영원합니까? 상실되어져 갑니다. 점점 상실되어져 가죠. 그것을 채우려는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고치기를 원하고요, 낫기를 원하고요, 건져주기를 원해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는 일들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방신을 찾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에 기대보기도 하고요. 그거 아니에요. 채워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왜 제사를 지내고 우상숭배를 할까요? 우리가 언제부터 제사를 지냈을까요? 저는 그런 원론적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중국에서부터 몇 년도에 왔고 언제부터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고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이 제사에 대해서 뭐라고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저는 더 중요한 관심사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요즘엔 너무 좋습니다. 편해요. 왜 제사를 지내는가 인터넷에 쓰면요, 거기에 수많은 갑론을박들, 논쟁들, 토론들이 쫙 다 올라오니까 요즘에 무슨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가 다 알아요. 정말 좋죠. 익명이니까. 제 인터넷상의 이름은 이마고데이 1017이에요. 그게 김영철인지 누군지 어찌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있는 생각 그대로를 다 씁니다. 사람들도 다 그렇죠. 왜 제사 지낼까요? 예? 자기 위해서? 의지하고 싶어서. 어떤 사람들은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내세에 있는 조상들과 현세에 있는 후손들이 다 이렇게 연결된 거니 제사 지내는 것은 우리 민족의 종교와도 같다. 심지어는 조상들이 와가지고 음식을 먹고 간다. 제사밥은 먹어도 영양가가 없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아유, 별별 소리들, 별별 이야기들. 그러다가 제사 안 지내는 사람들은 조상도 몰라보고 부모 공경도 못하고 막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적어놓은 글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친구가 목사 대신 설교를 하고 이렇게 뽑아왔어요. 있는 그대로. 줄까지 쳐가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친구가 쓴 글에. 이 친구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제사 지내는 집사람이에요. 뭐라고 적었는지 아세요? 그 잣대는 님 기준이겠죠. 제사 지내는 것이 법도 아니고 님은 지내고 싶으면 지내세요. 근데 왜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들이 쓸데없이 음식하고 싸우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죽은 사람 위해서 제사 지내는 것이 예인가요? 왜요? 죽은 사람 위해서 그 정성 할 바에야 산 사람한테 그리 해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훌륭한 생각이다. 죽어 없어진 사람한테 왜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한테보다 예의를 지켜야 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조상신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다면 우리 친정엄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고 제사도 안 지내는 숙모가 더 잘 살고 더 행복하면 안 되는 거지요. 조상이 얼마나 많은데 그 조상 위에서 음식한다는데 그럼 일반적으로 제사 지낼 때 증조, 고조까지 지내잖아요. 그럼 그 윗대 조상들은 쫄쫄 굶고 있겠네요. 365일 중에 364일은 죽은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제사 지내는 날만 되면 무슨 글이 효도한다고 설쳐대는지 하기도 싫은 제사 억지로 하는 것보다 틈틈이 고인 생각하면서 기리는 것이 더 올바른 것 같은데요. 솔직히 제사가 어떻게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겁니까? 조상 잘 안 모시면 벌 받으니까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이거 진짜 조상 잘 모시면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잖아요. 효라는 것이 그런 건가요? 아유, 속이 시원하죠? 우리가 부모한테 효를 하는 것이 뭘 바래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복은 무슨 친정엄마 맏며느리인데 지금까지도 구질구질하게 삽니다. 절대로 이 귀신들이 복을 줄 수 없다는 확신이 제사 지내는 걸 보면서 난 생긴다 그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제사 지내는 아들내미 둘이 있는데 둘 다 구질구질하답니다. 왜 내 주변에는 제사 안 지내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행복해 보이는지 모르겠군요. 그 뒤에다. 그리고 제사 안 지내는 미국 같은 나라는 왜 그리 잘 살고 행복하게 삽니까? 그 사람들 제사 안 지내요. 그냥 무덤가에 가서 묵념하고 마는데 왜 벌 안 받을까요? 조상님들 배고플 텐데 상도 안 차리고 절도 안 하니 노발대발 해야 될 텐데. 이 사람은 우리 같은 지식이 없으니까요. 조상님들 없습니다. 그냥 떠돌아다니는 귀신들이 있을 뿐입니다. 다들 죽으면 갈 곳 가는 거고 조상 흉내내는 귀신들만 갈 곳으로 못 가고 떠돌아다니면서 조상 흉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과거는 잘 맞춰도 미래는 못 맞춘다는. 그냥요, 성경 몰라요, 이 사람. 성경이 알려주는 천국, 지옥 그런 거 모릅니다. 그냥 영혼은 있다는 건 알아요. 귀신이 있다는 건 알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귀신한테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걸 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조상을 공경하고 섬긴다고요? 그거는 허울 뿐이라 그거예요. 한꺼풀 속을 꺼내놓고 들어가다 보면 뭘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해코지 하지 않을까?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잘 섬기면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후손들이니까 좀 이쁘게 봐주지 않으실까? 그 기대와 그 바람을 싹 깔고 나서 제사 지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경을 몰라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우상 신당에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 음식을 먹는 것이 내 신앙을 어찌하지 못해요. 날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상 신당에 앉아서 같이 절하고 제사 지내고 음식을 먹어도 내 신앙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동일하게 하시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 아니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신 것은 그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다. 그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 어떻게 밖에 나가서 우상 신당에다가 절하고 제사상에다 절하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내 신앙은 전혀 상관이 없고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 저는 오늘 분위기 무거울 거 생각하고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할 것도 알고 있었고요. 제 소신대로 하렵니다. 제가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지내봤습니다. 각 교단 목사님들 다요. 순복음 쪽만 제가 같이 못 해봤어요. 감리교 쪽 목사님, 통합측 목사님, 합동측 목사님 다 같이.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신 분이 여기 오기 전에 바로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세요. 똑똑하시고요. 제가 그분이 성경을 보는 안목을 보면서 정말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아, 목사라면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구나. 아주 뛰어납니다. 서울대 출신이시고 천재예요. 그냥 히브리어, 라틴어, 헬러 그냥 놓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봐요. 이것도 그분에게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사회, 가정, 내 삶의 자리에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인식적으로 앉아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 그런 영향력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동의할 수 없는 거 한 가지. 미국에도 똑같이 제사 지냅니다. 다들 한국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제가 제일 힘들게 일했다가 설날 추석 때 떡집에서 일할 때 마켓에서 계속 떡 갖고 오라고 난리를 쳐가지고 왜 배달하느라고. 평소엔 떡 안 먹어요. 제사 지내느라고 떡 찾습니다. 저희 교회 피 집사님 가정이 있어요. 가셔가지고 상담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 나중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여러분 어떠세요? 제사 지내는 가정 있으십니까? 속으로 손 드십시오. 있으실 것 같아요. 있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 집사님 가정에 불합니다, 지금. 이 집사님은 어떻게든지 신앙을 지켜야 되겠고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가족 모임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집 때문에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요. 왜 니는 뭘 잘났다고 안 하고 왜 가정에서 같이 하는 건데 니만 빠지고 이러면서 계속 구박받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목사님 대답이 뭐예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그분의 사고, 그분이 말하는 거, 행동하시는 거 다 인정하고 다 좋아하고 다 따랐는데요. 차라리 가서 제사 같이 지내고 가정이 화목하게 하라. 그거는 도저히 제가 제 신앙 양심상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목회자의 취향이겠죠? 관점이 다른 거죠. 그 목사님은 가정의 화목이 더 먼저니까 괜찮다, 가서 같이 제사 지내라. 그거였어요. 제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그게 맞거든요, 사실. 가정이 화평하고 화목한 게 맞아요. 근데 다른 거면 양보하겠는데요. 다른 거면 양보하겠어요. 차라리 좀 돈을 더 내놓으면서 때로는 좀 손해를 보면서
그러면서 양보하면서 가정의 화평을 이루어라 하면 저도 얼마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오케이고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 문제, 우상 숭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제가 도저히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도봉성산교회가 제가 앞에 서 있는 동안 안 되겠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영 불화가 날 것 같으면 와가지고 철회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싸우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내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가정 가운데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문화들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저 손 놓고 넋 놓고 하자는 대로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섬겨줘야 되고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랑해줘야 되고요. 다시 한번 찾아가줘야, 다시 한번 용서해줘야 되고, 그건 맞아요. 그러나 모든 것에 다 받아들이고 다 동조할 수는 없어요. 우상숭배는 안 되는 거예요. 동성연애 안 돼요. 성경이 안 된다고 하는 건 안 되는 거로 우리는 인식하고 알고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 우상숭배 때문에 망하는 걸 보여주는데요. 거기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면서 오늘도 기다리신다고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쓸쓸한 하나님의 뒷모습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전히 우상숭배 하시렵니까?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 계시렵니까?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우리를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아시고, 사명감으로 한 주간의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늘 오늘 말씀이 떠오르길 바라고요. 자, 우리 15절 한 절만 더 읽고 같이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하나님의 전 인격이고 하나님의 전 능력의 상징입니다. 뭐 다들 기쁘게 즐겁게 설명절 맞으러 가시는 분들이겠지만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 주간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건져주시고 누가 도와주실 겁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요. 하나님이 낫게 하십니다. 다른 데 가서 우시지 마시고 기대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고 기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아가십시오. 하자는 건 다 남으면서 째째하고 꼬장꼬장하고 한 발짝도 물러설 줄 모르고 그래서는 계속 욕먹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혹여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을 만나시거든 고멜을 다시 한번 사랑하는 호세아의 심정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런 마귀의 자식들, 사탄의 자식들 이런 식으로 절대 쳐다보지 마십시오. 절대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그렇게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성품으로 사랑으로 대하시면서 끊임없이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아시고 한 주간 설날 맞이하시는데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쾌락과 타락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경건하게 한 주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는데 이 시간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 가정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건져주시는 하나님, 복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가정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조상을 빙자해서 우상 숭배하는 이 우상의 제단이 무너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 교회 위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시작을 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무너졌는지, 왜 유다가 무너져 갔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찾기는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자신했습니다. 결국 썩어져 갔고 하나님의 치시는 손길 가운데 떨어졌고
그렇게 아픔을 당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음에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우리 민족이라면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모르는 우리의 식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서로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굴하지 않게 하시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이 복받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우상 숭배하고 조상을 빙자한 귀신을 섬기는 이 일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고유의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나라 민족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부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로 나아가는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항상 하나님께 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두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 되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